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도 한 4시간 정도만 하면 이제 다 마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조금 난해한 구절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자, 이제 오늘 20장은 조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지 못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현실적. 그래서 이게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도 어려울 곳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예언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에 되어질 엄청난 일들에 여러분들이 몰두하면 요한계시록이 헷갈려지고 또 여러 가지 또 해석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면 훨씬 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천년 동안 하는데,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천년 왕국.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오늘도 보니까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이렇게 천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말하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요, 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그 목사님들 아주 제가 한번 인상 깊게 들었던지, 그 목사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단에 계셨던 목사님이 정용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연대에 계셨던 총영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우리 여기 또 정영우 형제가 또 이제 정영호가 되게 많네요, 그죠? 그래서 정영우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대머리가 훌러덩 뵙계신 목사님인데 아주 스kin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집회를 할 때 제가 이제 갔는데, 그분은 스kin해 갖고 요한계시록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임지수님한테는 좀 안 됐지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홀라당 빗겨지셔갖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이 위에 머리가 이렇게 다 덮을 만큼은 조금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막 왔다 갔다 먼저 이 덮은 이 머리가 팔랑팔랑 이게 날리면서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던 그 목사님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그 요한계시록을 들었는데, 그때는요 그 정영호 목사님이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루 집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요즘에는 아니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막 집회를 해도 요즘엔 잘 안 모이는 시대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조금 네임밸류가 있고, 그리고 또 특별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고 기도원도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기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만 제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잘 갔던 기도원이 있었는데, 저쪽에 그 청평에 가면 하늘산 기도원, 그 다음에 저 오살리 그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 그리고 저 안양 갈매산 기도원, 이런 아주 유명한 기도원들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자주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제 전도사 때 이제 많이 올라가서 은혜들을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제가 훌륭한 목사가 되면 여기 와서 꼭 저도 집회를 인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늘산만 못 가고 제가 오살리 가서 집회 한번 인도하고, 이제 안양 갈매산 가서 제가 집회를 한번 인도했었는데, 아무튼 그 정영우 목사님이 그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제 오늘 20장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것들을 설명했는데,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그 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목사님들의 신학적인 노선은 전부 다 전천전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천년은 무엇이고 후천년은 무엇이고 무천년은 무엇이고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잡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경을, 그래서 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그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편의상 만들어낸 것이 이제 천년왕국인데, 20장은 굉장히 신학적인 그 논란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천년설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데, 이제 간략하게 전천년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이 땅이 이제 1000년 동안 지상낙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상낙원. 그래서 옛날에는 그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 남겨진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까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결론인데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아까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우상에게 자기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상 낙원에서 1000년 동안 살 수 있다. 1000년 동안 살고 그리고 이제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옛날엔 그렇게 설명해서 1000년 동안 살면은 그때도 시집 자고 장가가고 애기들 다 놓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1000년 동안 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무적에게 잡혀놨던 사단을 잠시 놓아서 마지막 이제 알고가 쭉정이를 거르는 작업을 한다 하면서 옛날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하면요, 이거 뭐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왜냐하면 까딱하다가 천국 못 가니까, 천국을 못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뭐 이단성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단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하지만은 제가 이제 성경을 쭉 계속 이렇게 읽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자로서 이제 뭐 36년, 37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자연스럽게 보기도 하고 책도 사서 보고 읽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이 그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는 어떤 그 이론을 채택하고 있는가, 저 개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년설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 이제 진짜 우리가 지상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천년설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천년설, 두 번째는 후천년설, 그다음 마지막 무천년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신학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신학이나 또 종말론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들었을 텐데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런 개념이 좀 잡혀져 있어야 돼요.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는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그럼 전천년설의 정의는 뭐냐? 전천년설의 정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죠? 재림하신 후에 문자적인 1000년 동안 진짜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니라 진짜 1000년 동안 지상 왕국을 건설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왕국 해안에 참여한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은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 곱하기 1000은 뭐예요? 많다. 그렇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징적인 숫자이지.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걸 곡해를 해갖고 왕국회관에 참여한 자들만, 왕국회관에 참여한 자들만 14만 4천 명이.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이 14만 4천이 넘어요. 사실은. 그러면 나머지 14만 4천 오버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게 이단들이 상당히 자기 함정들이 많이 있는데 14만 4천 명은 제가 상징적인 숫자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전천년설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뭐 이건 이단 사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견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 동안 지상 왕국을 건설한다고 믿는 견해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재림 직전에 뭐가 있냐면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재환란 이후에 1000년 왕국 동안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함께 직접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지상 낙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전도주처럼 돌리는 그 워치타워, 그 파수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수대. 그 파수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타이틀이 그런 게 굉장히 나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지상 낙원에서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곡해 갖고 하는 것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견해인데, 아무튼 이렇게 전천년설을 믿는 이런 대충 이제 여러분들의 개념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전천년설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천연설이 있어요. 후천연설. 후천연설은 이제 오늘 이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데, 후천연설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럼 전천연설은 이단입니까? 이단 아닙니다. 그런데 후천연설은 이단입니까? 이건 이단 사상이에요. 후천연설은 이미 역사적으로 교회사에서 이런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단으로 정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후천연설은 뭐냐면요, 복음 전파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점차 기독교화 되어져 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이 지금 기독교화 되어져 가고 있나요? 요즘에 기독교 인구는 자꾸 줄고요, 무슬림 인구가 늘어요, 실제로. 그리고 캐톨릭 인구가 더 늘어가고 있거든요. 기독교 인구가 줄고. 이 후천연설은 뭐냐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은 점차 기독교화 돼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그러니까 전천연설과 후천연설을 구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이냐 후냐,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나눠지거든요. 지상낙원, 천년왕국이 먼저 도래한다고 믿는 경우예요. 먼저 도래한다.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요, 천년왕국의 평화로운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최후에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후천연설인데, 성경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주장하는 게, 안식일교도 이런 부분들 후천연설을 좀 주장하고 있고요. 몇 개 이단들이 이 후천연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후천연설은 굉장히 복음적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학설들이 있어요. 학설들이. 자, 그러면 이제 무천연설이 있어요. 무천연설. 그러면 목사님은 어디입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연설입니다. 무천연설. 그런데 무천연설인데 정의는 뭐냐면,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적인 기간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창세기가 제가 12장까지 했나요? 12장까지 하고 이제 13장부터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해석하는 게 창세기 같은 거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할 것들,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요, 문자적인 해석보다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학이 필요하고 학문이 필요하냐면요, 성경을 보는 견해와 해석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다 보면요, 그런 거예요. 성서 해석학, 성경 해석학 이런 걸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해도 어디에 권위를 둘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이제 비슷한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비슷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 그러면 첫 번째 권위, 예수님도 하시고 제자들이 했다.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권위를 둬야 됩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더 두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하기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무천연설은 이제 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간이 아닌 상징적인 해석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현재 교회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의 초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근데 아직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죠? 그럼 현재 교회 시대가 곧 영적인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천년왕국.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지상낙원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자 보세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에서 많은 이들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자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의 거성들도 다 누구를 기다리고 살았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대망하며 살았어요. 근데 사실 구약의 가장 마지막으로 나타난 선지자가 말라기가 아니라 사실은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인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시리라고 하시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는가를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침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게, 구약에 예언되어지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살았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어요.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압제로부터 풀려지고, 그 다음에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진리함에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기쁘고 참된 그 나라가 어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기다리면서 구약의 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다 누구를 기다리고 살았냐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인간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메시아로 오셔서 잠든 자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며, 그리고 묶인 자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행하시면서 진짜 자유함과 복음의 핵심과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사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사단이 압제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이 압제가 되어지고 묶임을 받은 거죠. 묶임을 받은 거죠. 지금은 사단이 춤추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조금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초대 복음 속에 뭐가 있었죠? 여자의 후손. 우리는 누구의 후손들이죠? 남자의 후손들이죠. 그죠? 왜 남자의 후손이냐면 우리는 혈통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여자의 후손이냐면 예수님은 혈통으로 나지 않고,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죠? 내 머리를 밟을 것이며 그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을 압제하고 그를 누르고, 그리고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 흠집을 줬다는 흠집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등이 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단이 예수님에게 데미지를 입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발등의 상함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진짜 해방을 주실 것인가를 그렇게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십자가의 그 피 흘림과 속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함을 주신 것인가를 비유한 내용이 바로 그 원시적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어요. 메시아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오심과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죠. 그죠? 눌렀겠죠. 그러면 뱀의 머리를 눌렀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조금 이따 이제 무적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제가 미리 설명해 드리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단이, 마귀들이 갇히는 감옥. 그 여러분들, 이게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계속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끝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밥 많이 먹는 사람, 저같이 밥 많이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박 목사, 배는 무적행이야. 무적행 끝이 없이 들어간다고. 옛날에 한참 먹을 때는 저보고 무적행이라고 했어요. 무적행. 계속 밥이 들어간다고. 근데 여기도 우리 교회도 보니까 무적행이 몇몇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진짜 장소적인 의미로 그 마귀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을 제압해 놓으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밟아 놓으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가둬 놓으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무적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지금 꼬라지를 부리고 싶어도 지금 부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현 자체가 이미 사단의 세력은 압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꿈쩍대고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보세요. 머리가 끊어진 여러분들 뱀을 잡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뱀을 혐오해요. 아주 뱀하면 옛날에 어릴 땐 그랬어요. 뱀이 이제 우리 시골에 살았으니까 뱀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하고 가다가 이제 마귀 새끼 지나간다. 마귀 새끼 지나간다. 그래가지고요. 뱀만 지나가면요, 저는 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손으로는 만지지 못해요. 제가 뱀을 징그러워 갖고.
그러면 이제 이런 장대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서 근데 구에다가요 계속 뱀을 쫓아가 갖고 제가 뱀 많이 죽였습니다. 어릴 때 참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뭐 그 옛날에는 그 저희 마을에 항아리를 이렇게 깊게 파묻어 놓고 뱀을 자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뱀을 그분을 이렇게 허물에 벗겨갖고 뱀을 그냥 날고로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뱀을 잡아다 주면요 돈을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 잡아다가 뱀 잡아다가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 돈 주면 그거 갖고 가게 가서 뭐 사 먹고 우리 어릴 때는 뱀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뱀을 이렇게 잡다 보면요. 뱀을 잡다 보면 어떨 때는 이제 머리를 톡 치거든요. 머리를 톡 치면요. 꼬리를 팔딱팔딱팔딱 몸이 막 팔딱팔딱팔딱 거려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팔딱팔딱거려도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목이 잘라졌으면. 죽은 거죠. 죽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세력은 팔딱팔딱 나머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싸움은 예수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고달프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할렐루야. 박정환 장로님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현재 시대를 곧 영적인 천년 왕국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 지금 천년 왕국 같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천년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사단이 결박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다스리시며 재림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즉각적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개혁주의 신앙, 칼빈이즘을 갖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 진영에서는 가장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먼저 지상 낙원에서 1000년 동안 살면 어떡하지? 뭐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응?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는 성경적인 견해는 무천년설이 맞습니다. 무천년설이.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천년이 무엇이고 후천년이 무엇이고 이제 무천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이 잡혔죠. 이제 간간히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20장 1절 시작.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이제 그 천사가 내려왔어요. 자, 보세요. 그 천사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보통 사단이 저 계명성 그 사단이 타락할 때는 무슨 표현을 쓰죠?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천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천사인데 여기 무슨 열쇠를 가졌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어요. 무적행. 아까 제가 무적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려오다 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무적행은 뭐냐면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에요.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 그러니까 아비소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건 밑바닥이 없는 한없이 깊은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주로 악한 영들이 그 사단이 갇히는 영적 감옥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우주 공간 어디쯤에 있는 그 공간을 말하기보다도 어떤 자가 결박당했을 때 이것이 확고하게 제압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림으로 인해서 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확실히 제압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분이. 그 말씀은 누구예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천사도 마귀도 전부 다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물주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어떤 그 피조물을 지금 악한 영들을 지금 제압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압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 한번 봅시다. 시작. 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옛뱀이라고 말하는 옛뱀은 누굴까요?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옛뱀은 여인을 꼬드겨서 남자를 타락하게 한 사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상징적인 옛뱀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자, 그러면 1000년 동안 결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숫자인 것보다도 상징적인 숫자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사단은 결박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결박당했잖아요. 그죠? 사탄은 결박당한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자,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계산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나서 지금 얼마나 흘렀습니까? 2000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그죠? 2000년이 넘게 지금 흘렀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시간이 가야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은요. 이 기간의 천년 왕국은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거 얘기잖아요. 그 여러분들 진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게 아니죠. 너 그렇게 그러게 하면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야. 뭐 1000만금을 주어도 못 바꾼다. 1000만금을 주면 못 바꾸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바꾸지. 그죠? 근데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쓴 건데 천년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은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천년은 뭐예요?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상징적으로 천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많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많다. 그죠? 많은 세월이 지나야 많은 세월이 지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뭐 그 아까 제가 정용호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데 후에 잠시 놓는다. 잠시 이제 마귀 무저갱이에 이제 갇혀놨던 마귀들을 잠시 놓아서 또 알고가 쭉정이를 가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의문입니다. 그게 의문은 뭐냐면 완전히 제압되어 있다고 했는데 왜 뒤에서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미혹을 하는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무저갱은 물리적인 공간보다는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사탄의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사탄의 두 가지 영역. 자,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자, 것이요. 그래 여자의 후손이 그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의 후손이 혈통으로 낳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혈통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아멘.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까 제가 이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당하실 고난 그리고 예수님께 이 부분들을 제가 아까 이제 설명해 드린 거 이제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든 머리가 끝나면 다 끝난 거죠. 그죠? 그러나 이미 승부가 뒤집힐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언젠가도 그런 이제 월드컵 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6월 11일 날 저녁 9시 6월 11일 저녁 9시 목요일입니다. 9시에 우리나라와 체코가 지금 월드컵 예선전을 딱 치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벤트를 할까? 우리 신 목사님의 집에 가면 텔레비전이 라이브로 나오는 게 있는데 저 집을 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하여튼 텔레비전 라이브로 나오는 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셋탑박스를 띄워다가 여기다 달고 여기서 볼까? 아무래도 주차가 편하니까 여기가 낫긴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응원전을 같이 할까? 근데 하여튼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 뭐든지 중계 방송을 봐야 재밌어요. 그렇죠? 중계 방송을 봐야 재밌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사실 재미가 좀 덜합니다. 근데 저는 워낙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하이라이트를 꼭 찾아서 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었을 때는 토트넘 하이라이트를 못 보면 항상 제가 픽업해서 보고 요즘에 이제 LAFC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게임도 제가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게임을 픽업해서 다 또 봤습니다. 손흥민이 어떻게 공을 찼나 분석도 다 해가면서. 그런데 LAFC가 우리 손흥민 선수를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흥민 같이 이렇게 좋은 기량 있는 사람을 저 따위로 이용해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데 중계를 보는데 중계를 볼 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 그냥 저도 뭐 이렇게 지난번에 손흥민 선수가 딱 찼는데 골대를 싹 뺏겨놨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럽니다. 아깝다 그거죠. 그리고 뭐 손흥민이 골링을 넣으면요, 저는 혼자도요, 막 그냥 혼자도 막 의자에서 막 일어났다 앉았다 박수 치고 막 혼자 제가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끝나고 나갔고요.
녹화한 거 있잖아요. 이미 제가 이제 손흥민이 한 골을 넣고 2대 0으로 이겼어요. 2대 0으로 이겼어. 2대 0으로 이겼는데 이제 다 끝난 경기를 보는데도 제가 이러면서 보겠습니까? 아니, 이미 다 알고 하는 거니까. 이 녹화 방송은요, 녹화 유튜브로 보는 건 별로 실감이 없어요. 중계 방송을 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계는 예수님이 전부 끝내놓으셨단 말이야. 이기는 거로. 그래서 우리는요 녹화 방송을 보는 거예요. 다 주님이 이겨놓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단은 머리가 상했어요. 그죠? 이미 죽었어요. 아직도 남은 기운을 가지고 죽어가는 중에 발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좀 굴곡이 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너 아무리 야단쳐봐라.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 이러면서 우리가 넘어갈 줄 아는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은 기운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복음의 묽은 복음으로 만드는. 그래서 자꾸 지금 현대의 그 사단의 정책은 뭐냐면 자꾸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묽은 복음.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이단들은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면 이렇게 비슷한 걸 갈아타요. 비슷한 걸 이렇게 갈아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승부는 뒤집히지 못합니다. 우리는 겁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천년이 참에 우리가 이런 해석들을 천년 기간이 끝난 후에 이것들이 놓여서 7년 환란을 일으키는 그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이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년이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주사랑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가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운이 남아 있어서 교회와 세상을 조금 혼미하게 한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자, 4절을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라. 아멘. 자, 그럼 왕노릇할 사람은 누구냐면 본문이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이 역사의 시간을 걷어내고자. 그럼 한번 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시간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걷어내버리면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걷어 이 땅에 살아가고 남은 자와 앞서 숨져간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을 모두 포함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에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도 이제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왕노릇하면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이제 어깨를 딱 펴고요. 세상 앞에 쫄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어떻게 여러분들 우겨싸임을 당해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요 당당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년 왕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어떻게 왕노릇하며 살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의 천년 왕국이라고 했으면 소리마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신 그 예수님과 이 땅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왕노릇을 해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왕이구나.
이러면 이렇게 하나 들으면 또 곤란해요. 자, 5절을 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성도들에게 죽음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러니까 아날레세우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병사가 전쟁을 하면 텐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텐트를 치고 이제 병사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그 텐트를 걷어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원을 떠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로 보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 보고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내가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에게는요,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장소를 바꿔서 살 뿐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거두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20장에서 말하고 싶은 진짜 의도는 뭐냐면 시기와 기간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오늘 20장, 그래서 아까 뭐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런 어떤 시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사탄은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탄은 미미한 힘으로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또 도전해 오지만 그러나 우리 저와 여러분들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우리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깨를 쫙 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천년왕국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